할렐루야. 문예변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서 5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분복을 누리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도 자라면서 내 것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부터 주의 사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예를 들어 장난감, 또 소지품에 대해서 욕심이 생기고 내 것이라는 것을 표시해놓고 심지어는 자기 방에 허락 없이 저런 거지 뭐더러 매물을 붙여놓기도 합니다. 그래 자란 만큼 소유라는 개념이 점점 영역이 넓혀가게 되는 거죠. 그럼 한번 소유라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집을 소유한다고 했을 때 그 소유의 개념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다고 여겨집니까? 하나는요, 등기부 등본에 아무개의 것이라고 이름이 쓰여져 있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인의 소유든 아니면 공동의 소유든 아무개라는 이름이 쓰여진 것이 내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요, 정치의 안정이 소유를 법적으로 인정받게 한다는 거죠. 아무리 그것이 내 이름으로 되었다고 할지라도 정치적 안정이 되지 못하면 만약 혁명이 일어나거나 또 정부가 바뀌거나 아니면 공사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개인의 문서 소유는요 다 무효가 되고요. 개인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땅, 그러한 집, 토지 계약이 되면 어떻습니까?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소유는요 정치 안정과 깊이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용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나라가 바뀌면 또 공산화되면 소유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사유화되는 거죠. 또는 뭡니까? 생명이 살아있어야 진정한 내가 진다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이름이 내 이름으로 된 것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생명이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쓴 옆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밤 내 영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네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느냐. 아무리 많은 것을 쥐고 있어도 죽으면 소유권이 바뀌게 되어버립니다. 살아있는 동안만이 내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우리 생명이 끝나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그 소유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얻고 내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많은 걸 소유한다 할지라도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즐겨야 된다는 거죠. 재산 때문에 고통당하면 소유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소유했든 그 소유로 인해서 내가 즐겁고 자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첫째로 오늘 본문은요, 재산의 험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하나는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만족함. 그래서 10절 한번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10절 말씀. 10절 시작. 은혜를 사랑한 자는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고 평안을 사랑한 자는 서도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의 뜻이 무엇인가?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네, 인간은 뭐가 있습니까? 탐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탐욕은요, 가져서 더 가지기만 한다라는 거죠. 어느 부자가 이런 사람 여러 명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엌에서 앞을 지나가다가 가정부에게 주고받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그 가정부가 나는 5만 파운드만 있으면 좋겠다. 아니요, 5파운드만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자가 그에게 그냥 거저 5파운드를 주었습니다. 그럼 감사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그 가정부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5파운드가 아니라 10파운드로 얘기할 거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불평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감사할 줄 알았는데, 당연히 기뻐할 줄 알았는데 뜻밖의 그 가정부는 원망하고 있는 거죠. 신 제블레 루펠가 사람이 얼마만큼 돈을 가져 행복한가라고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현재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면 족하냐 묻지 마시죠. 좀 더 가지면 행복합니다. 근데요, 그 순간만 그렇습니다. 더 가지면
더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 그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많은 가진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 조금 가졌더라도 조금 더 가질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또요, 제 생각은 뭐냐면요, 소유가 많으면 여러분 먹는 자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기는 세상이 많아지면 먹는 자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자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눈으로 본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내 것이다라고 바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산을 우리가 많이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산을 바라볼 때 아, 저것이 내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저 땅 내 산이야. 아, 저 집은 내 집이야. 아, 저 땅 내 땅이야. 그게 뭐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생각 나름이니 아무것도 아무 산, 아, 저 산 내 산이다. 아, 저 집은 내 집이다. 저 땅은 내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어차피 내가 다 가지지 못하고 내가 다 쓰지 못하고 내가 다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소유와 여러분 소비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물론 소유는 상당히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 뭐가 줍니까? 돈은요 사람 용기를 줍니다. 여러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주머니에 든든해. 그러면 차 한 잔 사줄 수 있고 밥을 한 끼 사줄 수 있어.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죠. 근데 주머니가 비었어. 그러면 친구 만나기도 그냥 겁나는 거죠. 만나기도 싫고. 그렇잖아요. 나는 돈이 있으면 친구가 더 반갑습니다만 돈이 없으면 자신이 없어지고 친구를 반갑지 않게 되는 거죠. 저처럼 상당히 용기를 줍니다만은 돈이 주는 용기는 만용에 믿지 않아요. 또는 돈은요 또 영향력이 있어요. 정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뭐 합니까? 돈이 생기면 어디 한번 정치 한번 해볼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 힘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또 돈은요 자유를 줍니다. 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또 여행하고 싶으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또 하고 싶은 거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돈은요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음의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들의 간역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대입시의 문제. 여러분 돈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교육 문제는요, 돈 해결될 수 없음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입고 싶은 것, 입고 싶은 옷, 사 입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해결하는 정도로 극히 제한될 뿐입니다. 돈이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돈은요, 의지가 된다라는 거죠. 돈을 쓰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또는 돈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으로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돈이면 지식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이 있으면 인격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혜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착각입니까? 그다음 부는요, 사람의 마음을 부하게 만들어 스스로 의인처럼 착각을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돈의 의력입니다. 두 번째 본문은 부에 대한 고민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 그래서 12절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12절. 왼편에 하나는 뭐냐면 12절 시작. 노동자를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즐거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아멘. 부에 대한 고민이 뭐냐면 하나는요.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는 거죠. 노동자는 잠을 잘 자는데 부자는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 사는 행복 중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먹고 잘 자는 것입니다. 근데 흔히 잘 먹는 것은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잘 자는 것은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근데요, 잘 먹는 것도 복이지만 내가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잠을 자고 싶은데 몸은 피곤한데 잠이 안 와. 얼마나 고민이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잘 자는 것이 복이에요. 자고 싶어도 잠을 자요. 수면을 먹지 않아도 내가 자고 싶을 때 잘 자는 거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잠을 잘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또 어떤 저기가 고민했습니까? 13절에 보면
자기를 해롭게 하면서까지 불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3절 내가 헤아려서 큰 바람 들인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자기의 재물을 해가 지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해가 된 대로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해가 지킨 대로. 문제가 생기는 대로 지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겸손, 자기 온유, 자기의 진실을 잃어버리고 돈만 붙들고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의를 해롭게 하는 그저는 일을 열거하며 우선 돈 가지면 교만하기 쉽습니다. 가난한 자는 겸손하기 쉽지만 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교만하며 신령한 생활에서 멀어지고 자연히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세상 깨락적인 것들을 추구합니다. 보이는 것, 감정적인 것, 기분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또 부자는 사람들로 시기를 받게 됩니다. 질투를 받습니다. 징그럽고 자연히 고독해지기가 쉽다라는 거죠. 사실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많습니까? 혹시 내 돈을 탐하지 않는지, 돈 때문에 나에게 접가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 부에는 뭐가 없습니까? 자유가 없다라는 것, 심령의 자유가 없다. 그래서 본문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얻은 데 먹고 마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 일평생을 얻은 데 써먹는다. 얻은 데 써. 17절을 말씀하잖아요. 17절. 일평생을 얻은 데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복을 아는 것입니다. 분복이란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몫을 말합니다. 건강도 재산도 시간도 내게 분배해 주신 것이므로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진장복이 있다는 거죠. 영국 중국의 어느 마을에 서문한 미녀와 처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처녀가 아름다워지기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미녀를 이렇게 자꾸 보는 거죠. 어떻게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미녀가 이렇게 자주 이게 찡그리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처녀가 이게 나도 미녀가 되려고 막 이렇게 찡그리는 이 표정을 막 짓는 거예요. 찡그리는 표정.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처녀들 막 찡그니까 얼마나 그 보기 안 좋겠어요. 그래서 이사를 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미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내 모습 그대로 웃는 얼굴이면 예쁩니다. 요즘 성형이 참 발달됐죠. 우리 한국인 참 성형이 참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막 위에서 이렇게 성형수술하러 이렇게 한국으로 오잖아요. 물론 성형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있는 모습, 하나님이 주신 모습 우리가 감사히 여기고 우리가 기뻐 감사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분복을 누리라는 거죠. 분복.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일정 몫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죠. 한 인생들에게 일정 목에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일정 목을 누리는 것이 참다운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목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목.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8절로 19절 같이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18절, 19절. 18절, 19절 시작. 사람 하나님에게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헬에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 이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여기 보면 목이란 말이 나옵니다. 목이란 말은 분복이란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나누신 몫이 분복이라는 거죠. 19절 말씀에는 이 목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인생 자체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 다 선물이라는 사실이죠. 아멘. 그래서 육체를 움직이는 것도 분복이고 가족이 이런 것도 분복이고 이렇게 함께 친구와 사귄 것도 분복이고 정인을 가진 것도 분복이고 직업을 가진 것도 분복이고 주어진 시간을 만들어보는 것도 분복입니다. 그래서 분복이란 자기 몫에 만족을 느끼라는 거죠. 하나님의 분복에는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남의 몫에 여러분 기웃기웃 거립니까? 자기 몫에 만족하지 말라고 남의 몫을 탐낼 때 인생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날도는 행동이 바로 도박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게 도박 천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정선에 카지노 막 생겨, 막 돈을 이렇게 푸니까 막 카지노 막 생기잖아요. 카지노만 아니라 도박가 이제 늘렸습니다. 경마, 경륜, 소싸움, 개싸움, 바둑, 화투, 골프, 바둑까지 온갖 것이 내기판입니다. 내기, 모이면 내기하는 거죠. 화투도 내기, 이렇게 내기. 여러분, 내 몫에 만족하세요. 남의 목에 기르기를 마세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평소에 자기 몫에 만족하면서 먹고 마시고 낙을 드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선하고 아름답다. 선하고 옳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일평생이 슬퍼하고 불행에 빠지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즐거이 사는 것이 인생에 어울리는 것이고 불행하게 사는 것은 인생에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병들고 고생을 죽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을 때 모든 불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움과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불행과 염려가 근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죽음의 뒤름속에 살다가 결국은 죽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런 아담과 그 자손들에게 아직도 무엇을 남겼습니까? 즐거움의 축복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불행한 인생들에게 즐거움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노래를 만들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게 하셨습니다. 소설을 쓰게 하셨습니다. 영혼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자유를 감상하시고 즐기게 하셨습니다. 각종 운동하게 하시고 여가를 즐기게 하셨습니다. 또는 농담을 하면서 친구를 사귀게 하셨습니다. 짐슨들은 유머를 사용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오직 인간만이 인생을 즐길 줄 압니다. 비록 인생에 힘든 시기가 있을지라도 그 기쁜 날들을 뒤돌아 보아라. 여러분 성경 보면 전도서 7장 13절에 보게 되면 형통 내려는 기뻐하고 곤관 내려는 뒤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봉행하사 사람으로 그의 장래를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몫에 우리가 복을 누리는 몫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수고를 즐거워하라. 인생의 복은요 수고와 함께 주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즐거움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어진다 말합니까? 수고 가운데 주어진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해열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포함한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분복이라는 거죠. 수고함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라라는 거죠. 인생에 그냥 수고 중에 없습니다. 그래서 10편 128편 2절은 네 손의 수건대로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수건대로 먹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수건 먹는 하나님의 법이고요. 마귀는 어떻습니까? 수고하지 않게 먹게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것이 마귀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제작된 인생들에게 수고의 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고난의 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고난 위에서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간 것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 자기를 얼마나 전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수고를 여러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편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일하십니까? 멍에를 여기 늑지는 사람은요 큰 짐을 주고서도 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원입니다. 주님 이런 말씀, 수고 먼저 다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 오라? 주님께 오라.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멍에를 메라라는 거죠. 그런데 멍에를 펴고 싶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힘을 얻으려면 멍에를 메라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오늘에게 지어진 짐이 뭡니까? 어떤 종류의 짐이라도 당당히 지시 바랍니다. 가족의 짐, 자녀의 짐, 직업적인 짐, 사업의 짐, 또 배움의 짐, 사랑의 짐, 노동의 짐, 육체의 짐, 영적인 짐, 물질인 짐, 환경의 짐. 어떤 짐이든지 어떻습니까? 즐겁게 해주세요. 너무 무거워. 피하고 싶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짐을 질 때 우리가 어떤 의미입니까? 주려고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짐이 변해 무엇이 됩니까? 기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 아래서만 아니라 해 위를 바라보고 보고 누리라는 사실이죠. 즐거움은요, 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 위로 있습니다. 해 아래서는 말은 전도서를 관통한 중요한 단어인데, 해 아래서는 말은 하나님 의식하지 않은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의 세상을 말합니다. 불신의 세상을 본다면 현재 삶이 전부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지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산다면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 번짐 의식이에요. 우리는요, 해 아래에서만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해 위에 삶이 있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해 위에 세상이 있습니다. 거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고요. 거기 누가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영원의 세상이 있습니다. 해를 보세요. 하나님 지인들에게 구주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해 아래서 낙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 위에서 영원한 세상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물가피를 다 쏟으셨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후에 3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잠깐의 삶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단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단열 기도 보면서요, 나는 너무나 감사할 일이 많다. 그분들의 그 간증을 보면서 저는 너무 그분들을 보면 제가 더 감사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저 불안한 환경 속에 사람 그들 보면 그래도 오늘 너무나 감사하다. 나 건강하잖아, 그죠? 건강하잖아, 그죠? 그 참 힘든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그 장애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하셔야 돼요. 땅에서 우리는 감사하시고 또 해외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는 영원히 누가 함께? 주님과 함께 살자.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영원한 삶 누리는 거는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리는 삶의 자세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산 동안 다 누릴 것처럼 살지 말고 오히려 세상에서는 다 누리지 못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위에서 누릴 그 천국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은요, 분복을 타인과 함께 누리는 사실이죠. 분복을 나누는 것이 참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이 많다고 혼자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 되면 단돈 1원도 가져가지 못하고 다 남의 손에 넘겨야 합니다. 그럼 혼자 누리지 말고 남들과 나누면서 누려야 됩니다. 재산도 나누고 건강도 나누고 지식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내게 있는 거 남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분복이라는 말은 나만의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 분복은 남과 함께 서로 나누는 것이 참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멋진 옷을 입는 대로 여러분 무인도에 산다고 나면요, 결코 그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혼자 산다고 한다면. 삶은 나눌 때 빛이 나는 거. 우리는요, 네 가지 몫의 삶을 남과 나눠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보면 11조 생활의 명령이 있습니다. 소득의 10분의 하나님께 드립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는 특별히 나머지는 너희가 써도 된다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써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은 하나님께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11절은 무소득자를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일하는 레위, 또 나그네, 또 고아, 가부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11절 오늘의 우리가 재물 사용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주에 내가 얼마를 내가 사용하고 얼마를 남물해서 써야 할까요? 소득의 분위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서 내놓을 것이 별로 없을 것이고 소득이 많은 사람 내놓을 것이 좀 많을 것이고 하여튼 재산이 많다고 당장 다 써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을 잘 관리하면서 효율적으로 써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11조 정신을 나눔의 기준으로 오늘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질만 아니라 우리는 관심도 여러분의 관심 중에 여러분은 누구나 여러분의 관심이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 좀 더 시간을 관심을 가져. 그래서 분복을 나누는 것은요. 나만만 나누는 것이 나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거죠. 성경은요. 사랑을 말씀합니다. 근데 거기는 누구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오늘날 10조 정신이 우리 사이에 적용이 된다 한다면 사이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간자들을 이것을 여러 생각한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근데 내 것들 하나로 남누려고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1%도 안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전 생각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분복을 누리라는 분복. 분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생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몫입니다. 그러므로 내 몫에 만족하시고 다른 사람의 몫을 탐내지 말라라는 거죠. 아멘. 남의 몫을 탐낼 순간요 행복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기쁜 마음으로 자기 삶을 누리게 하는 또 인생의 복은 수가 함께 주어진다라는 거죠. 수가는 것도 하나님 인생에 주어진 삶 몫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지 않고 뭘 얻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범죄가 생기고, 지역이 생기고, 그래서 살인이 생기고, 도둑질이 생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해외로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해외를 바라보세요. 해외에 보면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국이 보입니다. 아멘. 영원한 바라본다면 현세 삶이 굳이 다 누려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녀들의 축복을 생각한다면, 자녀들인 것, 먹은지만도 못한 작은 분에 불과한 사실을 우리가 아셔요. 또 분복이라는 것은요, 날로 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나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만 위해서 사는 거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삶. 아멘. 작은 것 나누는 삶.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누고 또 교회적으로 나누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또 우리가 나누는 그런 일들을 감내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분복을 주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분복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불행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수고함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근데 내가 수고하지 않고 얻으려 하고 수고하지 않고 취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인생의 불행을 맛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고함으로 복을 누리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해 아래에서만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서도 복을 누리는 참된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내가 가진 몫을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만 쌓는 것이 아니라 나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주님에게 또 살 나누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